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14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이상하죠.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신기합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 본문이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비유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를 가지고 좀 시간이 만약에 여건이 됐었다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좀 있었고요. 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제 이제 2년 전에 이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소망교회에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을 계획한 것도 아닌데 마지막 이 설교 본문이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참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이상한 농부라고 했습니다. 이상한 농부, 씨를 뿌리는 이 이상한 농부는 그냥 좋은 옥토를 찾아서, 그러니까 굿 소일이죠. 거기에 찾아서 씨를 뿌리면 될 텐데 마치 이 이상한 농부는 길거리에 씨를 뿌리고 돌밭에 씨를 뿌리고 가시떨기에 씨를 뿌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농경 문화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경 문화가 씨를 뿌리면 이것이 그냥 바람에 따라서 공기의 이런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뭐 좋은 옥토에도 떨어지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씨는 결국에는 농부인 이상한 농부는 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도 여전히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씨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뿌려질까요? 왜 거기에 이 씨가 떨어뜨려야만 하는 걸까요? 질문을 바꿔보면 씨를 받게 되는 이 땅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이 어떻게 옥토와 같은, 그러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해서 우리의 삶에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겠죠. 저는 이 대목에서 그 하나님의 자신감을 좀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 씨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 그러니까 이 씨는 거기가 길가다 할지라도, 흙이 얕은 돌밭이다 할지라도, 가시떨기가 무성한 어떤 그런 밭이다 할지라도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는 어떤 하나님의 자신감이 묻어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씨를 하나님께서는 비유해서 말씀이라고 하셨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많이 고백했던 찬양이죠.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히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또 뭐가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뿌려진 씨가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대신 예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로 바꿔서 읽어보면 예수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예수를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예수를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예수를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예수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예수를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예수를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예수를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3장의 이 무리들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보았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네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의 어쩌면 그 스테이지, 어쩌면 그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또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좁게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즉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았었던 어떤 한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예수가 바뀌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죠. 근데 우리가 알려진 바로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 통역관, 베드로의 설교를 정말 가까이서 들었었던 어떤 그런 제자라고까지 할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마가를 베드로와 거의 동일성상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모든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과 어떤 신앙의 흐름들을 가장 잘 전수받았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곧 베드로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 인생, 베드로의 인생으로 우리가 좀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길가에 뿌려진 예수를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예수를 빼앗는 것, 그런 인생의 스테이지가 우리 사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황제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뭐 선생님이요, 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했었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시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이가 아니다. 뭐 바요나 시모나 너를 음부의 권세에서 물려치고 너를 뭐 반석 위에 세우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칭찬이 베드로 가운데 주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길가에 뿌려졌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예수를 빼앗는 어떤 스테이지, 어떤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돌밭에 뿌려진 예수. 그렇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이겠죠. 이거는 우리 베드로의 인생의 스테이지에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그가 따라갔지만 주위 사람이 너도 저 사람 중에 제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었죠. 자, 요한복음 14장 71절 72절 읽어드리면 그가 마지막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3번째 부인하는 내용.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도다.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밭에 뿌려진 땅이라는 이 베드로의 스테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특별히 예수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금방 예수를 포기하는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시떨기에 뿌려진 예수.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어떤 두려움과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예수를 막은 그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스테이지. 여러 방면으로 베드로의 에피소드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렇지만 굳이 이제 하나를 꼽아본다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을 때인가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나도 걷겠다고 뛰어갑니다. 물 위로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인류에서 최초로 물 위를 걸은 남자가 베드로죠. 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왜? 물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베드로의 스테이지가 어쩌면 이런 가시떨기에 뿌려진 예수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마음밭에 한 사람의 마음밭에 베드로가 이제는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요. 그의 회복된 모습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인가요? 성전 미문에서 그 아름다운 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거지임과 동시에 구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나면서 못 걷는 자 보면서 베드로가 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러니까 그가 정말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베드로의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관점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그런 스테이지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에 그 결정적인 과정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리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의 베드로에게도 예수가 뿌려졌고,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예수가 뿌려졌고,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상태에서도 예수, 말씀이 뿌려졌고, 그렇게 공생의 3년간 뿌려진 예수가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이었던 그가 반석으로 거듭나는, 어떻게? 예수가 계속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결국에는 무엇에 오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정치 성향이 아니고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예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 말씀 또는 예수를 제외한 어떤 것으로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세 개의 땅의 비유,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 흙밭에 떨어지는 그 사람의 그 땅의 비유와 마지막 이 좋은 땅에 예수를 받는 비유, 여기에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매니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들었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또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여기 단어 하나가 더 나옵니다. 받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느냐. 그러니까 첫 세 개의 비유와 비교해 보면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예수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말씀을 듣고 받아, hear the word, accept it, NIV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 세 개하고 마지막 하나하고 이 받아라는 이 동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차이를 어떻게 말하는 것일까요? 나머지 앞에 세 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앞에 세 개는 나를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이고요,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을 듣고 받는 것은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앞에 세 개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보면,
말씀을 이용해서, 어쩌면 말씀을 악용해서 어떤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 말씀이나 또는 예수가 존재하는 그러한 마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첫 세 개의 비유의 근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마지막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예수에게 나를 맞추는 거겠죠.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 예수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구분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확신이나 신념과 어떻게 다르냐? 확신과 신념은 결국에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만, 믿음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 곧 예수, 하나님, 말씀에부터 시작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어쩌면 3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말씀이 뿌려졌지만, 평생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 3년 이후에 성령을 받고 그가 진정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됐다고 하면 베드로는 3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 묵상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4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40년에 걸쳐서 그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에 대한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이제 40년을 채우는 그 해에,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물에 대한 컴플레인, 불평, 불만들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민수기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오히려 노래를 하고 리더십들이 스스로 이제 우물을 파고 어떤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해 보면 이 처음 세 가지의 이 마음밭이 이 좋은 옥토와 같이 변하는 그 기간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 그러니까 그 40년 나에 대한 나의 근거를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우리 마음밭에 지금 예수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소망이고요. 우리가 그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 이러한 삶 가운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이 시간을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포인터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고 계속 하기를 원하고, 하지만 이 포인터로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키는 것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하지만 비록 어쩌면 자격 미달인 것 같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포인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예수는 살아계시고 진리이고 소망이고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생명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에게 나의 인생을 맞추고 예수를 내 인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내 인생을 맞추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스테이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밭 또는 여러분의 삶이 이 좋은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부여되는 진정한 자유와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아마 오늘 말씀에 축약본이 다 이 우리가 고백할 가사에 다 있을 것 같고요.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가 뿌려졌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또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가장 잘된 이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 찬양의 가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비록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예수를 위한 삶,